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그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인사를 이제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부터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네. 먼저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에바브라의 문안을 전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고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고요.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지금 여기 13절에 나온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도 개척한 사역자인데요. 그가 지금은 로마에 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해결하고 싶어서 로마로 와 있는데요. 그 당시는 또 이제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먼저 이 에바브라의 문안을 전하고 있는데요. 에바브라가 어떤 사역자인지 바울이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여러분 참 목자는 애써 기도하는 목자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보증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요, 애써 기도하는 거 일단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문제는 또 기도의 콘텐츠가 무엇인지도 되게 중요하죠. 그냥 기도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하는 거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것은 온전한 기도는 아니지요. 한국 교회가 기도한다고 유명했고 코리안 프레어 그래가지고 한국 기도 열정적이라고 유명했지만 문제는 공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기도는요 사실은 타 종교에 있는 이렇게 그냥 열심히 지성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고요. 또 그래서 무언가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는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하나님의 일단 모든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알았다고 하면 견고하게 그 뜻 안에서 그리고 성숙하게 세워지게 해달라는 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도요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 뜻을 알았다고 하면 그 뜻 위에 배우고 확신한 일 위에 거하게 해달라고 견고하게 서게 해달라고 성숙하게 자라가게 해달라고 이것이 자신을 위한 기도여야 하고요. 또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애써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성숙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성숙하고 또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이제 간구하고 있고요. 사실 에바브라가 멀리 그것도 로마 감옥에 들락날락 한다는 것은 혹시 또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로마 감옥까지 왔던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성숙하게 또 견고하게 세워질까?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보증하고 있습니다.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들이 성숙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마지막으로 또 그 보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자. 자, 성도들을 위해서 그 개척받은 골로새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자다. 이것을 내가 증언한다, 보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그거는 보증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가 개척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잘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진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실상 정작 바른 사역자의 수고는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르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치는 그 지도자들을 배나 존중할 자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치는 사역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의외로요. 진짜 사실은 악한 거짓 목자를 따를 수도 있고 혹은 악한 거짓 목자는 거짓 목자구나 알 수는 있지만 바른 목자를요. 사실은 제대로 알고 그 수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는 의외로요. 잘 모르기가 더 쉽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또 감추어질 수도 있지만 오늘 바울이 에바브라의 수고에 대해서 보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수고하는 신실한 종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종 되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은 또 오늘 말씀 보면서 바른 종의 수고에 대해서 또 알아주고 또 그 감사하고 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지혜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내와 함께 문안하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자, 이때 지금 에바브라 말고 이제 계속 상주하고 있었던 사람 두 사람의 이름으로 또 골로새 교회에 문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가고요. 두 번째 사람은 데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앞에 딱 호칭 소개가 있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여러분 사실 참 이 표현에 부끄럽지 않는 정말 누가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가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임종할 때까지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고 특별히 이제 의사로서 다시 말하면 주치의로서 신실하게 바울 곁을 지킨 유일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성격이 까칠합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도 싸울 정도면 보통 성질은 아니죠. 또 바울에게 흠도 있습니다. 이 흠이라는 게 사람이 보는 흠과 하나님 보는 흠은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바울을 계속 받고 쓰셨지만 사람은 바울에 대해서 흠잡을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가 바르게 사역해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모든 교회들에서 바울에 대한
반대파들이 비판 세력들이 적지 않았고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마칠 때에도 보면 여기 말고 이제 마지막 디모데서에 가보면요, 또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까칠한 성격과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흠들이 누가에게는 왜 안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는 바울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참 너무 귀한 이름이지요. 자, 그리고 데마가 또 함께 있었는데요. 근데 참 데마를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로마 감옥 1차 투옥 때에 쓰여진 서신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인데요. 이때까지는 같이 있었는데 이제 그가 풀려나고 나서 한 번 더 선교지를 순회하고 나서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제 그의 것들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사역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열매 맺을 단계였는데 참으로 아쉽게도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누가고 지금은 데마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의 경고대로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네, 바울은 이 편지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에도 회람케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도 바울이 편지를 썼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또 그 편지도 회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 중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의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 교회는요 이렇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라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회도 있었지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눈바라는 어떤 그 여인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10여 명 내외 모이는 이 모임 자체도 우리 같으면 이제 구역 혹은 셀 이렇게 부르겠지만 실은 초대교회는 구분 없이 교회라고 불렀음을 알게 되고요. 또 실제로 이름만 교회로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모임이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모든 역할을 감당했음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오늘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몸 교회가 있다고 하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처럼 셀 교회도 함께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전체도 몸이지만 사실은 세포 하나하나가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가 대그룹 교회인 이 바디, 이 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소그룹 교회인 셀 교회가 이것 역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주도적이 되고 더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고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바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아키뽀는 누구냐고 하면 이 빌레몬서 1장에 시작할 때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제 불림받고 있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자, 이 아키뽀에게, 이 골로새에 있는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군사된 그에게 담대히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키뽀가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는 맞지만 때때로 이렇게 예를 들면 너무 삶의 짐이 버거워서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극심한 박해 앞에서 직분으로부터 도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런저런 낙심이 되어서 직분으로부터 조금 등한해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잘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그 아키뽀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직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를 직접 쓰지는 못했습니다. 눈이 너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눈을 떠서 편지 쓰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주로 대피를 했고요. 그렇지만 대신에 친서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편지 말미에 서명으로 바울이 이제 자기가 친히 그 구술을 한 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여러 서신들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사인을 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매여 있는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계속적인 중보를 부탁하는 내용이고요. 또 기도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비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또 사모하는 영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물은 낮은 데에 모이고요. 은혜는요, 겸손한 마음에 모이고요. 또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저희 공동체에게 또 저희 개인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교회 사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애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주의 성도들을 세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많이 수고한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변함없이 헌신하는 자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교회 모든 셀장님들 붙들어 주시고 교회 모든 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삼가 이루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매인 자들 위하여서 기도하며 약한 자 위하여서 중보하며 그러다가 주의 은혜를 덧입는 하루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